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4월 10일 이번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외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참
참 놀라운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지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묵상할 때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손과 발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주를 위해 오늘도 또 내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넘치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를 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삶의 터전에 뿌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주관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 이 시간 엎드려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고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 내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할 성시교독은 63번입니다. 시편 145편에 있는 말씀, 성시교독 63번 시편 145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갔나요? 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함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주님께 우리의 신앙과 사랑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고 매일의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교제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주자님 반주를 끊기가 싫어가지고 네, 계속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뭐 전파 방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화면도 안 나오고 제 아이패드도 찬양하는데 막 혼자 계속 악보가 넘어가가지고 네, 좀 고생했는데 그래도 네,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가지고 네, 전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사랑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표어처럼 또 방금 서로 나눈 인사들처럼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친교 시간 이후에 예본 카페에서 지난주 2, 4분기라고 했는데 1,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공동체 학습 세 번째 한다는 광고를 세 번째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읽기가 매일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짧게 5분 10분 시간 내셔서 말씀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친교 봉사는 남선교회입니다. 네, 지난주 제가 잘못 이야기했다가 여선교회원들에게 구박을 좀 받았는데 네, 오늘은 이번 달은 남선교회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도 제목에 보면 제가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4번에 보면 니카라과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모집 광고는 제가 안 하겠지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되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전일권, 정선우, 황혜진, 황어진, 이가영, 전지민 이렇게 6명이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가영, 이 자매는 누군가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청년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하는 성일모 맞죠? 성경 일독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세빛교회 청년인데 저희 교회 이번 선교 함께 동참하기로 해서 제가 이름을 넣었습니다. 이 6명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확정하지 못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참여하는 교회 전체 목사님들이 한번 모였어요. 10개 교회가 이번에 함께 동참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등록 인원은 60명입니다. 그래서 60명이 이 기간 동안 니카라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할 텐데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해서 매일매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나누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좀 길지만 우리 또박또박 천천히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대답이 없으시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된 소식을 함께 선포하고 또 축하하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뻐했고 또 찬양도 했고 우리의 소망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이 본문은 부활절의 분위기와는 또 다른 정반대의 분위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쁨보다는 무거움이 있고 위로보다는 진단함이 우리에게 있고 은혜의 달콤함보다는 오히려 죄의 쓰라림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큰 소식인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복된 소식인지 먼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는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절망과 또 죽음의 늪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지를 알아야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알아야 그분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병원에 가서 어떤 큰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발견한 의사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분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진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바로 바른 치료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괜찮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밥 많이 드시고 즐겁게 사시고, 그리고 혼자서 곧 죽을 텐데 그건 알아서 하시고,
만약 의사가 이런 모습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때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너무 늦게 왔습니다. 치료하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참 무겁고 두려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죄인을 향해서 당신은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몰려왔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돌아오라. 지금 회개하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 지금. 여러분, 로마서 1장 오늘 본문 18절부터 32절은 인간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고 날카롭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듣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단이 있어야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가? 오늘의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보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진리를 막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간의 문제를 단순히 몰라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만한 것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혀 알 수 없게 숨기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보아도, 이 지구상의 온 자연의 질서를 보아도, 생명이 태어나는 그 생명의 신비를 보아도 우리는 이 세계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간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보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교육을 못 받아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냐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몇 가지 행동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 먼저 우리 마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보다 자신의 뜻을 붙잡는 그 마음,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 내가 주인이 되기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조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막고 있는 자들에게는 바깥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어떤 이 교회가 아닌 저 밖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진리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 뜻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죄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의 타락함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여러분 어떤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라 예배의 실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면 이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오히려 교만이 들어오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손으로 조각한 어떤 형상 앞에 나가서 절하는 것,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일 수 있습니다. 성공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세운 어떤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욕망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죄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주보다,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높이는 것.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다 각기 다른 형태의 예배입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를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피조물 중에 하나를 섬기며 그것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되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복음은 우상에게 빼앗긴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감사의 마음이 끊이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그 무언가가 내 삶 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끔 잘하다가 가끔 뭐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토탈리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와 내버려 두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절, 우리 처음 1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오늘 시대는 이 표현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빼버리면 복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것은 단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한, 조금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분노와 다른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금방 화냈다가 금방 웃었다가 금방 잘못했다고 소리쳤다가는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 또 잘못을 고백했다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나오는 화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하시고 악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26절, 28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날에 다가올 어떤 심판, 불의 심판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버려 두심.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연락하고 또 지도하고 가르치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야, 내버려 둬. 그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뭐 지 인생이지 뭐. 내가 내버려 둬.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유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없이 욕망대로 흘러가는 삶을 결코 자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심판의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여기고 무너지고 있으면서도 자유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서운 진노의 상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26절과 27절에 바울은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기서 분명히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성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동성 간의 성적 관계 역시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꺼낸 의도는 특정한 어떤 그 부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전체의 욕망, 또 관계, 생각과 삶의 질서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분명하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음란함과 간음함과 탐욕과 교만과 시기와 거짓과 정죄하는 마음 역시 하나님 앞에서 모두 회개해야 할 죄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9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죄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사기,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함, 무정함, 무자비함, 다 같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특별히 나쁜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전체가 다 뒤틀려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더 무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죄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양심에 털났다고 그러죠. 양심에 털났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칭찬하고 죄를 어떤 문화처럼 받아들이는 것.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죄를 죄라고 부르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개보다도 그것을 정당화하는 데 애를 씁니다. 거룩함보다 욕망의 자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타락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저 세상이 문제다,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고, 세상의 문제다라고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은 세상을 향해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 먼저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감사하지 않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비교하는 것, 시기하는 것, 정죄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삶,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죄의 목록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해야 되지만 진리를 말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 우월감이 아니라 겸손함, 정죄가 아니라 회개함이 있어야 되고 미움이 아니라 복음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금 고쳐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타락해버린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혼자 돌을 열심히 닦아서 깨달아서 하고 주님 앞에 절대 혼자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죄를 이겨내고 정신승리해서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 떨어진,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새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짧게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어떤 조언이 아닙니다. 도덕 수업이 아닙니다.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을 기뻐했다면 오늘은 우리는 왜 그 부활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진노 아래 있는 자를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5절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 분명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길입니다.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조언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더 강한 우리 어떤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변명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금 주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 늦었다,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에게 오라, 지금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새로운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오직 복음만 붙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며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예분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맡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들며 살아가려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미루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의와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복음으로 살고 복음 안에 거하며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이번에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골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죽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복음 앞으로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마음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남을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그 곳곳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 애타게 찾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영함의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아멘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를 믿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이 아니면 영벌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 그 기쁜 소식, 복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실에서 함께 친견하시겠습니다.